본문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유와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 중에서 예루살렘 성에 정착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주로 유다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유는 하나님을 배신하였기 때문임을 본문이 밝히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즉 그들의 죄의 결과인 것이죠.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힘이 있어서 이제 포로에서 정치적 독립을 얻고 자신들의 고국으로 돌아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고레스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정말로 허락해 줌으로 인해서 이제 포로에서 고국 땅으로 귀환하게 된 거죠. 고레스 왕의 조서 이후에 이스라엘은 세 차례에 걸쳐서 귀환하게 됩니다. 1차는 주전 538년 고레스 왕 때인데요. 스룹바벨과 세스바사를 중심으로 귀환했고, 2차는 주전 458년, 3차는 주전 445년인데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입니다.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3차는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귀환하게 됩니다. 특별히 1차 귀환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고, 느헤미야 즉 3차 포로 귀환 공동체는 이제 귀환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었는데 그 무너진 성벽을 이제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벽이 무너져 있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이 치안이나 여러 문제가 열악하니까 사실 1차부터 많은 사람들이 귀환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세우고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성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지 않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이주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펼쳐진 성전 중심, 예루살렘 중심 이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펼친 이주 정책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원래 귀한 공동체는 자기 고향으로 가서 이제 자리를 잡고 지내게 되었지만, 지도자가 펼친 이 성전 중심의 이 회복 운동에 순종한 이들이 오늘 명단에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묵상할 수 있는데, 물론 예루살렘 이주 정책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이 모든 일의 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역사의 주관자,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심을 기억한다면 예루살렘 이주 정책을 펼치신 분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는 여호와는 온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연합하여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특별히 예배 중심, 성전 중심으로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되새기게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 그런데 귀환한 백성들도 당연히 유다 백성들이 중심인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유다 백성들이라고 안 하고요, 온 이스라엘이 이제 족보의 이야기를 끝내고 이 예루살렘 성에 모이게 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제적인 명단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주이지만, 그러나 소수라도 북이스라엘 왕국 지파였던 이들이 포함되어 있었을 텐데, 이 표현 온 이스라엘의 족보다 온 이스라엘이 이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한 것으로 표현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이스라엘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비록 소수지만 주축인 남유다 왕국,
긴 역사로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사실 대립 관계였지만 남유다의 주축이었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 귀한 공동체에게 소수라 할지라도 그들이 원래 한 이스라엘 동족임을, 그들이 온전히 연합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야 함을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파 이름으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나오는데 이들은 요셉 가문이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때로는 상징할 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만 언급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 지파를 언급한 것은 딱 그 두 지파만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남유다 왕국인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그 민족들도 함께 귀환했고 이제 예루살렘 중심으로 회복하는 데 있어서 동참했다, 순종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을 통해 포로귀환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되새기게 해주고 가르쳐 주는데, 여러분 소수라 할지라도 무시당하거나 외면당하지 않고 다수들이 주축인 이들이 그들을 포용하면서 정말로 하나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오늘 분명히 가르쳐 주는데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히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 예루살렘 성 중심인데요. 이것은 예배 회복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복은 삶의 터전의 회복, 경제의 회복이 아니라,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귀환한 백성들이 먼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거주했습니다. 그들의 기업을 되찾고, 그러니 경제적 안정은 원래 자신들의 고향에서 자리 잡을 때 자신들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았던 그런 땅이 있으니까 그것을 회복하게 되니 훨씬 안정적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경제적 안정보다 예배 회복이어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이주 정책을 펴게 되죠. 이 부분을 명확히 알려주는 게 느헤미야서인데요. 느헤미야서 7장 4절에 보면 성읍은 크고 넓으나 인구가 얼마 안 되고 제대로 지은 집도 얼마 없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심으로 살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정말로 성벽 재건하고 예루살렘 이주 정책을 폈는데 오늘 본문에 많은 이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에 거주한 이들의 명단을 보면 일반 백성들의 명단보다 제사장들의 명단, 레위인들의 명단에 훨씬 더 많은 이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이것은 성전 중심 예배 회복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셨고 이것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뭔지 바쁘고 분주한 세상살이 가운데에서 놓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 제사장 레위인들의 명단을 보면 사실 포로귀환 공동체 말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언제나 제사장들의 명단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제사장들의 명단, 또 레위인 중에서는 찬양의 임무를 맡은 즉 찬양대원들의 명단도 나오는데요, 그들의 명단보다 문지기 일을 맡았던 이들의 명단이 훨씬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의 더 많은 주목을 받고 또 예배를 위한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그 직책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도 십상입니다. 물론 중요하기 때문에 더 주목받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제사장들이 더 중요하고 그 성전에서 하는 찬양대원들이 더 중요하게 보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사람들에게 잊혀지기 십상이었던, 소외되기 십상이었던 이 문지기들에게 초점이 더 많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수고를 다 아시고 사람이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시고 존중해 주신다. 그래서 때가 되면 그들이 존귀하게 여김받게 해 주신다라는 것을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1차 귀환 공동체에서 제사장들은 에스라서를 보면 4289명이라고 에스라서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제사장들 중에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은 1760명입니다. 그러면 대략 2600명쯤, 2500에서 600명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은 거죠. 예루살렘으로 이주 정책을 폈는데도 더 많은 이들은 그냥 자신들의 고향으로 가서 살고 있는 겁니다. 왜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지 않았을까요? 비록 성전은 1차 귀환 공동체에 의해서 재건은 됐지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지도 않으니 성전에서 해야 될 직무는 사람의 수와 관계없이 해야 되는 건데, 사람들이 많이 예루살렘에도 없고 사람들의 관심이 없으니 제사장들이 받을 수 있는 보수는 어떨까요? 적을 수밖에 없죠. 제사장들의 기업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제사장들은 보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 그들의 보수 처우가 열악하고 예루살렘이 아직 많은 사람이 없으니 환경적으로,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들은 얘기가 첫 마을만 개발되었을 때 마트도 없고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지금 포로 귀환 공동체 이주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들기 전에 이 성은 큰데 사람은 적은 곳 예루살렘 성이 그러할 것이었습니다.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처우도 열악하고 환경도 열악하니 제사장들도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데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은 거죠. 제사장들 개인만 놓고 보면 그들이 부름받은 소명, 또 소명에 대한 헌신이 부족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누구도 그들을 탓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다른 지파 사람들도 모여들지 않았죠. 사람은 제사장이든 아니든 환경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1760명의 명단을 이렇게 기록하고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이것을 알려주는 것은 이들의 헌신이 모범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에게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하도록 분명히 독려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아야 진정한 회복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순종하는 소수의 사람들, 헌신하는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부흥은 일어나게 됩니다. 누군가는 불쏘시개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것은 여러 대형 교회들이 있는데요, 교회는 숫자적으로 부흥을 이루는데 헌신하는 사람은 늘었을까요, 안 늘었을까요?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 가지고 잘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안 늘었어요. 제 모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예배당이 이전되면서 많은 성도들이 물밀듯이 들어와서 교회는 엄청난 부흥을 이뤘는데, 저희 장인 장모님이 모교에 지금도 계신데
장모님은 그렇고 지금도 장인어른은 가서 차량 봉사, 주차 안내를 합니다. 몸이 이제 체력이 많이 약해지셨는데 여전히 그러신다고 그래서 이제는 좀 쉬셔도 되는데요. 제가 그랬더니 없어. 할 사람이 없어요. 성도가 그렇게 많아도 헌신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늘지 않았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데 아무런 시작점이 없습니다. 레위인들의 명단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문지기들이 나오는데요. 문지기들은 문지기의 역할도 하고 예루살렘으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지기 일을 해야 되는데 그 문지기 일을 하면서도 그들 가운데 몇 사람은 이제 성전에서 사용하는 기구를 맡게 되고 또 제사 용품들, 제사 재료들을 관리하는 일들도 맡게 되고 또 찬양하는 일을 또 겸하여 맡게 되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씩 문지기 역할을 하는데 문지기 역할을 안 할 때는 또 다른 일을 계속 하게 되는, 즉 헌신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원래 처음에는 레위인들이 가문별로 나눠져서 누구는 무슨 일을 맡고 누구는 무슨 가문은 무슨 일을 맡았는데 점점 헌신하는 사람들이 적어지니까 문지기 역할을 가장 고된 일을 했던, 그리고 가장 인정이나 칭찬이나 주목을 받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소외되기 쉬운, 왜냐하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을 지키는 이들이니까 번거롭잖아요. 정결하지 않으면 들여보낼 수 없거든요. 그게 문지기가 해야 되는,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는 일을 담당하는데 그것은 예배하러 성전을 오르는 이들과는 때로는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하는 이들에게 있어서 더 많은 이 관심 그리고 주목을 받는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장 고된 일을 하는, 그러면서도 오히려 관심이나 칭찬은 덜 받게 되어지는 이 문지기 일을 했던 이들이 사람이 부족하니까 더 많은 일들까지 감당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이 없어서 감당해야만 하기도 했지만 문지기 일일지라도 작은 일에 충성했던 사람들은 주님이 이 일을 아신다라는 것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면 헌신하는 사람이 더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원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그건 재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이 있는 사람은 더 헌신하게 되고 때가 되면 더 헌신한 만큼 더 많은 상급을 분명히 받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은 작은 일에 충성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더욱 즐거이 헌신하게 됩니다. 그게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본인이 해야 될 일 외에도 더 많이 봉사하니까 고된 것 같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을 자원해서 즐거이 감당하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서운하고 속상한 마음은 들지 않는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라고는 하는데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족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 무엇보다도 예배를 회복하는 예배자로 바로 서는 이 일에 누군가는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부분은 점점 즐거이 헌신하는 이들이 줄어들어가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다 아시고
기억하신 바 되고 정말로 하나님이 상급을 예비하실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이 명단에 기록하고 이들이 제사장들보다 더 많이 주목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이들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음을, 그래서 이들을 존귀하게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분명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예배자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